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온 sul배를 너희 이름으로 조사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도서 그분이 그에게 이르나이다 내가 그것을 즐겨하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하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을 가져다가 은사장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에게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으면 대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비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그 저주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그 어떤 저주가 있는지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저주의 표현이고 아래는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저주의 표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절대로 따라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저주는 빌어먹을 놈. 말을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좀 쑥스러운 것 같은데 또 세상에서 빌어먹다 돼질 놈 이런 표현도 하고 급살 맞아 죽을 놈. 아마 어릴 때 혹시 부모님은 아닐지 모르지만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듣거나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하는 저주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God 또는 damn it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한국말 저주가 더 거칠고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 저주를 방금 영어식 저주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쓰는 저주는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 저주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이 하는 저주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비록 듣기는 좀 험악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저주의 기간이 얼마 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저 저주를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는 저주는 잘 보시면은 저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다시는 못 나올 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어식 저주는 이 땅에서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가서도 영원토록 바로 그 저주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저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그런 저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도 역시 저주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바로 영원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바로 그러한 복을 성경에서 진정한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에 나오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돈을 훔쳐간 사람을 바로 저주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달러로 한 100달러라든가 200달러 누가 내 돈을 훔쳐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화는 나겠지만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막 저주하거나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가 돈을 도둑질 맞고 저주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읽다 보면 나오지만 그 미가가 자기의 집에 개인 제사장을 고용을 하는데 1년 동안 제사장으로 봉사할 때 사례비를 얼마를 주기로 계약을 맺었는지 아십니까? 은 10개, 은 10개를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은 10개를 그 사례비로 주었다면 이 1100개라는 이 은은 몇 년을 봉사해야만 그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돈이겠습니까? 110년.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감은 안 오지만 은 1100개가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그 큰 돈을 도둑질을 맞고 화가 나고 정말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갈 만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우리 그 아는 분이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되었는데 한국에는 지금도 미국 군인들이 그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만 명이 미국에 아마 있을 텐데 그래서 미국 사람과 미국 군인과 결혼을 해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미국 그 군인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도 역시 유대인 군인도 한국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결혼을 허락을 받으려고 유대인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엄마 아빠가 이제 한국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여자친구도 만났겠지만 와서 하는 말이 네가 만약에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절대 반대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뭐 부모가 아무리 결혼을 반대해도 내가 좋으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유대인 청년, 유대인 군인은 어떻게 했는지 혹시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유대인 청년은 부모의 반대를 듣고 또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듣고 며칠 후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청년은 그 부모의 말이, 부모의 저주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소원하는 것은 부모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가장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부모의 축복을 바라고 부모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바로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0년 전 바로 이 사사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도둑질한 사람을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하는 소리를 그 자식이 어느 날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그 자식이 그 어머니의 돈을 실제로 훔친 바로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식이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사람도 역시 부모가 저주한 말을 듣고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훔쳤다라고 실토하고 그 큰 돈을 다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어머니가 저주 한마디 때문에 돈은 찾게 되었지만 그래 좋았겠지만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자기가 저주한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자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기 자식이 저주받는 것이 싫어서 즉시 자기 자식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누가 자기 자식이 저주받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는 바로 자기가 저주했던 그 자식의 저주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 저주를 무효화시켜주기 위해서 그에게 계속 축복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비록 받았지만 자식을 축복한다는 의미로 그 돈을 다시 자식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그 미가가 그 돈을 도로 받고 나니까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그 돈은 다름 아닌 자기 엄마가 저주했던 돈이었기 때문에 내가 혹시 그 돈을 갖고 있다가 혹시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도로 엄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돈을 주고받고 서로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도 결국은 그 돈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 사사기 17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어머니 역시 자기가 자식 저주했던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주고 싶었지만 자식도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선물로 물건으로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돈을 서로 받지 않고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식에게 갖다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이 우상 그 저주를 받지 않고 이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잠언에도 우리가 저주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잠언 2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 저주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또 심지어 아무리 수천 번, 수백 번 저주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터무니없는 저주, 전혀 근거 없는 저주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저주의 말을 내뱉는다고 해서 나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내가 말로 저주를 받지 않아도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을 때에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둘로 나눠가지고 한쪽 백성은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했고 다른 쪽 백성은 에발산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올라갔던 그 산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바로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산입니다. 서로 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반으로 나누어가지고 한쪽은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는지 그 축복받는 조건에 대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머지 반 백성들은 저 에발산에 올라가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바로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 저주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그렇게 명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또 오른쪽에 있는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저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외쳤던 저주받는 조건이 무엇인지,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내가 누군가를 말로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내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행동, 바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을 저주했다가 복을 받게 하려고 우상을 만들어준 그 어머니의 행동은 자식을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더 큰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주술을 비우듯이 축복과 저주의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미신과 믿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바로 미신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신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믿는 100가지 책, 그런 미신이라는 책도 제가
잠깐 한번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잘 아는 미신이 있습니다. 숫자 4라는 숫자를 우리는 굉장히 불행을 의미하는 숫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을 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에는 4층이 4라고 써 있지 않고 보통 영어의 4에 해당하는 F자를 그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가 어릴 때 저도 가끔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밤에 휘파람을 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밤에 휘파람을 불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애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애인이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미신입니다. 또 우리가 또 자주 하는 것이지만, 꿈을 꿀 때 돼지 꿈을 꾼다든가 또 피를 꾼다든가 뭐 어떤 불 꿈을 꾼다든가 하면은 재물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또 미신은, 남편에게 닭 날개를 주며 먹게 하면 그 남편이 바람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미신도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들었던 것 중에, 빨간색으로 이 사람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미신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터무니없는 미신입니다. 또 한밤중에 손톱을 깎거나 발톱을 깎으면 안 된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거의 요즘에 밤에만 손톱을 깎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말이 두려워서 밤엔 손톱도 깎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미신도 있습니다. 다리를 떨면서, 가끔 지금 다리 떠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 그런 미신도 있습니다. 또 많이 들었던 것 중에 문지방을 밟지 말라. 그런 미신도 있던 것 같고, 밥을 먹고 바로 자면 뭐가 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소가 된다는 그런 미신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한국에 수도 없이 많은 미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도 제대로 못 갑니다. 어느 날 뭐 길이 뭐 없는 날 뭐 이사를 간다, 이런 미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정말 터무니없구나,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일종의 기독교식 미신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7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누구에게 거룩히 드린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무엇을? 신상을. 너무나 모순이고 엉뚱하지 않습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복을 받게 하려고 우상을 만드는 너무나 미신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그 아들 역시 어머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들 미가는 우상뿐만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또 그것을 만들었고, 자기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제사장으로 딱 임명해 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에봇하고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입니다. 에봇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반드시 대제사장, 제사장도 입지 못합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치마같이 생긴 것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흉패가 붙어 있는데, 바로 저 에봇을 가지고, 에봇 저 흉패 안에는 2개의 돌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저 에봇을 쓰는 용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실은 더 작은데 이 주머니에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저것은 바로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바로 저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가지고 다녔던 일종의 수호신 같은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저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낫는다든가, 또는 장래에 내가 미래에 어떤 점을 칠 때 저 드라빔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자기의 집에다가 저렇게 에봇을 만들어 놓고 또 드라빔을 만든 이유는 자기의 개인적인 소원을 빌고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점을 치기 위해서 바로 저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장래 일을 좀 알고 싶어서, 내가 미래에 어떤 내 운명을 알고 싶어가지고 점을 치러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재미로 뭐 그런 점을 친다고 하지만 점을 치는 행동은 성경에서 엄격하게, 엄하게
금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서는 무당과 점쟁이는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미래의 일을 내가 미리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깨달아가면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청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어떤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여러 번 찾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장래일을 무슨 일이 날지 점을 치라고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로 알려주는 바로 그런 것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책이 가장 확실한 예언의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가장 확실한 예언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이 많이 있다면 절대로 찾아가셔서 머리를 내밀고 안수를 받거나 그리고 장래일을 미리 알고 싶어서 예언을 절대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행동은 마치 자식에게 복을 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식을 저주의 길로 이끌고 간 미가의 어머니와 똑같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가는 어머니로부터 정말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보다 더 어리석고 더 미신적인 행동에 더 빠지게 됩니다. 그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원래 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레위 자손, 레위 자손만이 레위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는 레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자기 아들들도 레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찜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위인 청년 한 사람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레위인 청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레위인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집에 내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청년은 그 부탁을 듣고 레위인 그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됩니다. 비록 그 레위인 청년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레위인 청년은 아론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레위인 청년 역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이 자격이 없는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또 사례비도 주고 월급을 준 거죠. 그리고 에봇을 만들어주고 드라빔을 만들어준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사사기 17장 10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미가가 자격도 없는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밈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엉뚱한 행동을 한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하여 바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미가의 행동은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미가 이러한 미신적인 행동은 결국은 그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바로 단지파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을 당하게 하는 엄청난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봉사를 하는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기 위한 단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치 무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복채를 바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내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구원과 그리고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이미 받은 영생의 복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미가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사람만이 미신에 빠지지 않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 생각이 결국은 기준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신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미가처럼 미신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 믿음의 사람, 그리고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00